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읽어보시면 알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12장 26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의 방법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전제할 텐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읽기가 불편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읽기가 불편한데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함께의 말씀 봉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12장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하세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 여사의 7대 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모라요스의 연손이 아이두베 5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0명이며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메스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야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의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살수알과 부엘세와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드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스왈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야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랴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 아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말의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의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의 족속에는 빌데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의 족속에는 우시요 hil기야의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의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레위 자손의 적장들은 엘리야스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시락에 기록되었으며 (25, 26) 같이 합니다. 마따나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아급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시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길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 아멘. 주님 나의 길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느헤미야 38번째의 말씀의 제목으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쫓으신다. 이것이 성경적 신앙의 역설이다. 마치 하나님이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인간을 선택하여 당신을 섬기게끔 하신 것 같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인간의 일만이 아니고 그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홀로 인간이 해내야 하는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열망 속에 그분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성경에 묘사된 인류의 역사는 다음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를 아브라함 조수에셀이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는 것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명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추구하는 존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객체에게 오신다?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도무지 이론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천했던 신학적인 지식을 조금씩 깨우치고 신학의 내공이 깊어지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객체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신이 인간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대림절에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서 일가 중에 하나입니다. 곱씹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육신의 대표적인 구절인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번역한 공동번역은 적절한 번역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도무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무리 곱씹어도 신앙적인 아니면 신학적인 내용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 출신의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라는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몰트만은 본인의 걸작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버지는 그와 함께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아들과 같은 방법으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이 말을 이해하려면 목회자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몰트만이 읽었던 이 내용에 대하여 크게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몰트만이 말한 것은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몰트만이 말한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트만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적어도 몰트만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의미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죽음의 적극적 해석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가지 예를 들어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 사회면에 톱 뉴스로 올라온 사건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정치승이었던 사판승 자승이 자살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자살했던 장소는 그가 집거하던 사찰이었습니다. 진이가 어떻든 간에 조금 더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본인이 집거하던 불당 안에서 본인이 불을 내고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에서 보았던 것처럼 소신공양을 했다고 불교계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만에 하나 자승이 소신공양을 했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적 부도의 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an search for God,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구도했던 불교적인 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에 나오는 것처럼 불을 태워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본인의 소신 공양은 대단한 불교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종교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승의 소신공양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역설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불교적인 성직자가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불교적 신앙의 구도를 위하여 불을 태워 자기를 소신공양했다는 것도 엄청난 사건과 불교인들에게는 감동인데 역으로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God search for man,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믿는 믿음의 주체를 찾아가는 것은 여타 종교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캐리그마, 하나님께서 믿는 대상들인 인간에게 찾아온 사건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오늘 설교의 서두에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말했는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전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정할까 생각하다가 절수를 나눌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본문 갖고 짝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담임 목사한테 고통이요.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성벽봉헌이 있는 12장 27절 전까지 전체의 글을 읽기로 마음먹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전제하지만 오늘 본문 해석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세부적이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전체를 세부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아우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을 아우른 뒤에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레마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아우르겠지만 세부적이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양해를 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잠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읍의 성전과 성벽을 지켜야 할 거민들이 필요했는데 주전 587년에 묵사발이 되었고 짓밟혔던 예루살렘 성읍은 1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되어지 않았기에 예루살렘 성읍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던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본인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기거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유다의 다른 성읍에 살고 있었던 여러 백성들 중에 제비뽑아 선택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뽑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던 자원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을 정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접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긴 절수인데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분을 기록했습니다. 장황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전체를 설교 준비하다가 10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0가지는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시고 나눠드린 여러분 설교 요약지를 참고하시는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던 거민들의 이름과 신분은 이렇습니다. 첫째, 11장 4절로 9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지방의 가문에 있었던 지도자들,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둘째, 10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 가문을 소개하고 있고, 셋째, 15절부터 18절은 레위 가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9절부터 24절은 성전을 봉사하던 기타 봉사자의 가문으로 성문을 지키거나 아니면 성전에 서두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 노래하던 성가대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36절은 주변 예루살렘 성읍의 주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절부터 7절은 예수야 시대 때에, 다시 말하면 포로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수룹바벨 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8절부터 9절은 그 수룹바벨 시대에 제사장과 함께 왔던 레위인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그때 돌아왔던 대제사장 6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 아홉 번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 유명했던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 요아킴입니다. 요아킴 대제사장 시대 때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홉 번째로 말하고 있고, 마지막 열 번째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은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시절의 레위인들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26절이 마감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 본문, 장황했던 본문을 10가지 요약했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하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구약 토파보기라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 교수님들이 오셔서 사역을 담당해 줬고, 마지막 시간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담당했던 챕터에 신명기 역사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역대기 역사서를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에 들어가는 성경은 4가지가 있다. 첫째 역대상, 둘째 역대하, 셋째 에스라, 넷째 느헤미야라는 4개의 책이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들이 역대기 역사라는 역사를 왜 기록했는가? 신명기 역사라는 나머지 책들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역사가 왜 필요했을까를 말하다가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도 없어, 성벽도 없어, 만신창이 된 것을 바라보며 자탄하며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들, 역사가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2가지를 질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날 줄로 압니다. 2가지가 뭐냐? 2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도대체 이스라엘은 누구지? 라는 질문과, 둘째,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지? 라는 후와 와세 문제였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역사가들이 역사가를 기록했는데, 그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역대기 역사기라고 말합니다. 이 역대기 역사가는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도 역대기 역사서라면 역대기 역사서는 2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지?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지? 라는 것을 답하기 위하여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열조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과 12장에도 족보와 관련된 이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지? 혈통을 찾기 위하여, 그 혈통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기에 족보를 찾기 위해서 답한 책이 오늘 느헤미야까지 포함한 역대기 역사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뭐지? 이 뭐지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역대기 역사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내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이름, 족보의 내용, 그들의 신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도대체 왜 느헤미야 역사 기록자는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게 오늘 레마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족보가 필요했고 혈통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음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담임 목사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역사가들이 기록을 기록한 것은 역사가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견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구한, 지리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과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일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속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장에 인원수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468명, 베냐민 지파 928명, 제사장 1192명, 레위인 284명, 문지기 170명, 총 3044명의 인원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12장에서는 6명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1192명이 인구가 있었고 문지기들도 172명이 있었으며 제사장은 24그룹에 24명이 존재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 왜 이렇게 산술적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음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심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성경적인 내용을 통하여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명에 따라서 근처인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는데 바로 그때 생면부지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하지 않지만 생면부지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현장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땅은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나안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생년부지의 존재가 생년부지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체결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24년이 흐른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서 24년 만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24년 전에 너에게 왔던 하나님이다. 그러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준 것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줍니다. 약속한 그 말씀은 진짜로 아브라함이 100세대 해 이루어졌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낳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의 아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갔던 아들을 번제단에 놓고 칼로 치료합니다. 바로 그때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모리아산 밑에서 불렀고 모리아산 위에 올라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며 제지했고 대신 번제물을 허락했음을 성경에 약속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아브라함만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 여러분의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요일 날 창세기 126번째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126번째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 지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까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증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조서에서는 똑같은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찾아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람뿐이었고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깨달을 준비를 갖추는 일이었다. 아브라함 조서에셀의 말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믿음의 개체인 나에게 찾아온 사건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접목되는가?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2023년만 보십시다. 2023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조명하신 것이 2023년의 역사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입으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고백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을 대신 말한다면 대동소이합니다. 성도들이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우여곡절이 있었던 어간, 오늘까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를 견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이 캐톨릭 신자 프란시스 톰슨은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Hounds of Heaven이라는 유명한 시인데 번역하면 하늘의 사냥개입니다. 이 사람은 캐톨릭 신앙에 귀했는데 캐톨릭 신부까지 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은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캐톨릭 신앙의 궤적에서 이탈했습니다. 신앙에서 이탈하다 보니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에도 손을 댔습니다. 육신이 망가지고 있는 어간, 하나님이 프란시스 톰슨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톰슨을 찾아가셔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캐톨릭 신앙이 있었던 톰슨은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조명하시는 그 조명을 듣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산문시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Hounds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사랑은 그 많은 공로가 있어야 받느니라. 너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엉긴 흙덩이 같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거무직직한 흙덩이인 내가. 오라, 너는 아무런 사랑도 받을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치욕스럽게 너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밖에는, 단지 나밖에는 말이다. 내가 내게서 빼앗았던 것은 너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내 품에서 그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느니라. 내 어린애 같은 착각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너 위에 집에 간수해 두었다. 일어나서 내 손을 꼭 쥐고 가자. 내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네. 내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 분의 손에 그림졌단 말인가. 아, 어리석고 앞 못 보고 약하기에 짝이 없는 자여, 내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야. 너는 나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버렸었느니라. 제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어두움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그림자였단 말입니까? 아, 어리석고 앞 못 보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여, 내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야. 너는 나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버렸었느니라. 프란시스 톰슨의 이 시를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이 시에서 저를 타격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명하는 조명의 이야기를 들었던 톰슨은 이렇게 독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하나님이 자에게 조명해 주신 내용을 독백한 거잖아요. 내가 찾는 사람 바로 나야. 이걸 역설로 들으면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이 말을 역설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찾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톰슨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조명에 동의하지 않았던 톰슨은 결국 영국의 뒷골목에서 마약 중독자로, 알코올 중독자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엄청난 중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김창욱 TV쇼를 유튜브를 통하여 잠시 시청했습니다. 김창욱 씨는 아주 달변의 스피치 강사입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고 치유를 받는 은혜까지 받았던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창욱 씨가 자기의 지금의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 알츠하이머 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50대 초반인데 알츠하이머 환자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환자가 그것도 50대 초반에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의 강연 속에 자기가 알츠하이머 환자가 왜 됐지를 분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는 아버지가 엄마를 뗄 때마다 무서웠는데 스스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빨리 자라서 아버지의 품에서 독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라서 서울로 도피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달변가가 됐습니다. 스피치 강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인기인이 됐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저는 심각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어떤 죄책감? 내가 나 살기 위하여 엄마를 구원하지 않고 도망 나온 죄책감. 여기서 말하는 엄마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엄마를 구원해내는 것을 나는 포기했다는 죄책감. 김창욱 TV쇼에서 여기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김창욱 씨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니까 똑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엄마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르면서 그게 아니었어. 김창호 씨가 말합니다. 맡겼어야 하는데. 뭘 맡깁니까? 어머니의 폭력으로서의 고통에서도 해방되는 것조차도 맡겼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맡겼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해답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찾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귀한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